아멘.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효갑잔치인지 결혼잔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좌우간 기쁜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를 이제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동네 사람들 또 일가 친척들 아는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두 번을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1차로 편지를 띄우거나 또 심부름꾼을 보내서 우리 집안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잔치가 있으니까 꼭 오셔서 그 잔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제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 날쯤 되어가지고 1차 초청에 응하기로 한 손님들에게 다시 하인을 보내서 재차 초청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1차 초청 때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2차 초청 때 불참하기로 뜻을 표하면은 그 잔치집 주인에게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잔치집 주인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최선의 솜씨로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지금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집에 잔치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어줘야 주인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하니까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종들을 보내면서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니까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서 합시다.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웁시다. 자,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15절 말씀 보면은 중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잔치를 위해서 풍성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생명을 희생하시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넘쳐 흐릅니다. 아멘. 이 교회에 오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아멘. 옆 사람 교회에 오는 자는 예수님이 영접한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지금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우리의 일평생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는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도 약속하고 계시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건강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과 승리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이 교회는 성삼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에게 이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솜씨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정성을 다한 영과 육의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이 핑계 저 핑계로 나오지 않는 자들, 교회 나오지 않는 자들은 핑계가 많아요. 바쁘대. 돈 벌기 바쁘고 등산 가야 되고 결혼식장 가야 하고 어디 가야 하고 뭐 핑계,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빠져나갑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나는 이래서 못 가겠노라, 나는 이래서 못 가겠노라, 이래서 못 가겠노라, 다 핑계 대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주인이 예비한 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이 교회 안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과 육의 축복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23절에 따릅시다.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그래. 강건이 뭐예요? 강제적으로 권한다고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아난카손이라 그러는데 전도 대상자의 인권 또 전도 대상자의 개인의 자유가 좀 억압된다 할지라도 강하게 설득해서 데려오라고 말씀해요. 아멘. 왜? 좋은 데니까. 교회가 좋은 데요, 나쁜 데요? 네? 사람 나쁘게 만드는데요? 이 교회는 좋은 데요. 아멘. 강제적으로 끌고 와도 좋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아멘.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그 말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강권해서 채워야 할 잔치집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교회는 사람들을 강하게 설득하여 권하고 초청하여 데려와야 할 하나님의 잔치집이다. 아멘. 교회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기 위해서 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다시 교회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기 위해서 나만 오는 것이 아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부흥에 참석했을 때 어떤 부흥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교회할 때 절대로 직선거리로 오지 말래. 교회 오고 집하고 직선거리로 오지 말고 갈지짝걸음으로 해서 오라는 거예요. 아멘. 왜? 강권하기 위해서. 아멘. 가서 끌고 오라고 말씀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자, 옆 사람 가서 다음 주부터 혼자 오지 마시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웁시다. 아멘.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주위에 두리번 살피면서 다음 주에 데려갈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해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서 도대체 다음 주에 누구를 데리고 갈까?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고픈 자, 영적으로 배고픈 자, 영적으로 갈급한 자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라. 그 배에서 성령의 폭포수가 넘쳐 흐를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11사도와 함께 많은 사람을 강권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답시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읍시다. 성령의 선물을 받읍시다. 아멘. 이 강권함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강권하는 교회였습니다. 강제를 끌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시작될 때 우리는 한 주 내내 마음속에 강권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제적으로 데려올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그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유, 나 혼자 오기도 버거운데 또 누구까지 데려오라는 거야. 스트레스 받네. 네. 그런데 이 강건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누구의 명령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23절 다시 읽읍시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종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 하나님의 집, 교회를 채우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인이 말이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최고의 솜씨를 준비해서 온갖 음식을 다 풍부하게 채워놨는데 손님이 안 와요. 이거 주인으로서는 수치입니다. 주인으로서는 씁쓸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 음식 만들어 오면은 가족들이 빨리빨리 해서 먹어줘야 기분이 좋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음식을 놔두고 엉뚱한 일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잔치집에는 손님이 많이 와서 잘 먹어줘야 된다고 말씀해요. 잔치에는 손님이 그렇게 해야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기쁜 거예요. 여기에 주인의 종된 우리가 강권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아멘.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 희생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육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교회는 천국 잔치라 그 말. 예배는 천국 잔치입니다. 아멘. 이 예배의 초청자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인 예배를 배설하고 많은 생명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은 강권하는 일에 온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강권하는 일에 내 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만약 하나님의 집이라 할지라도 비어있으면 그곳에는 마귀가 앉아있다. 지금 옆자리 지금 뭐가 앉아있다고요? 옆에 빈자리 지금 뭐가 앉아있어요? 지금 마귀가 앉아있는 마귀가. 아멘. 마귀가 앉아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도들로 가득 채야 될 줄 압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교회 다닌 지 10년 됐지? 20년, 30년 됐는데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강권 안 했지만은 너 혼자서 열심히 지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개근하고 있지 않느냐? 너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너는 공로자야.
나이가 속삭여요. 아멘. 답해.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전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누구든지 해야 될 의무라고 말씀해요. 아이고 저는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멘.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어떤 자가 우리의 강권함을 받고 자신의 자유가 좀 억압되고 유보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잔치집인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딱 한 번 살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두 번 반복할 수가 없어요. 이 한 번 주어진 인생에 우리는 보람된 인생을 살고 하는 앞에 가야 돼요. 믿습니까? 예, 대학 떨어져도 재수 3사해도 돼요. 결혼에 실패해도 다시 재혼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반복할 수가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나요. 이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다가 인생을 마치겠느냐고 말씀해요. 실컷 즐기고 놀다가 인생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옆 사람이다. 보람된 일을 합시다. 가치 있는 일을 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아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뭐라고? 전도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왜 또 우리가 강권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되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8, 90%는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누가 자기 옆에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용케 빌립 전도를 만났어. 요사 전도대, 고구마 전도대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익은 고구마죠. 마음이 열렸어요. 예수를 믿고 싶어요.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첫 걸음이 굉장히 힘들어. 어려워요. 그분들을 누가 강권해야 돼요? 누가? 내가.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강권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돼지가 진주가 뭐고 다이아몬드가 루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발로 밟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돼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밭을 샀다고 합니다. 이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의 인생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머리끝 발끝까지 오직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전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9절에 소를 사서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재주와 인간의 기술의 욕심에 붙들린 자입니다. 또 20절 장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향락, 쾌락, 정욕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가면 따분해요. 설교만 들으면 졸려. 성경 말씀도 재미없고 예배 드는 거 재미없고 따분해요. 세상에 나가서 말이야 그냥 흔들고 노래하면서 이래야 재밌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부족하고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가 잘 안 되느냐?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전도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 살아갈 수 없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전도, 교도소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어제도 건대병원에 가서 어떤 한 분 이제 병 상태를 주셨는데 예수 그렇게 거부하다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갖고 천국 갈 때가 되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와서 병 상태를 좀 달라고 해서 병 상태를 주고 왔는데요. 자기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죄인임을 깨달으면은 그 마음이 열린다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영접합니다. 그래서 병원 전도가 잘 되고 교도소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아서 만나고 강권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강권해서 많은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 지옥에 들어가 멸망받을 사람, 죄악된 길로 가는 사람, 인생의 잘못된 길로 가는 자를 그들을 강권해서 교회에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1시간만 빛나는 것이 아니고 1년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옵니다.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납시다. 어떤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평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형통과 승리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전도하는 바울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너희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라 약속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에게 오셨죠? 광주 포동교회 홍공숙 장로님. 그분은 1년에 500명씩 전도하시고, 그런데 그 전도하는데 꼭 떡바구니 하나씩 가진, 그 떡바구니 한 5만 원짜리. 500명이 얼마 들어가요? 5만 원씩 500 빨리 곱해보세요. 얼마예요? 1년에 떡값만 2,500만 원씩 쓰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건설로 엄청나게 복을 주셔서 불황을 보른대요. 집만 지면만 불티같이 팔리는 거예요. 또 영등포 신길동에 신길교회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로님이 계셔요. 아신 분 아시는 박성철 장로님 아세요? 들어오셨나요? 영등포 신길교회 박성철 장로님. 그분이 원래 신문 기자였습니다. 신문 기자였는데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한다고 신문 기자를 때려치고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 회사 이름이 신원.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으뜸이다. 아멘. 으뜸 원자의 믿을 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설립했어요. 신문 기자가. 그리고 40년 동안 새벽기도 하십니다. 열심으로 전도하십니다.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고 나서 시간 나면은 전도지 들고 점심 먹고 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동네 나가서 골목에 나가서 전도하십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장로님들 다 따라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로님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안수 집사님도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이 나가니까 또 권사님도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 교인들이 막 전도.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개성공단에 신혼그룹이 있는데 거기다 교회 세웠어요. 북한 당국이 허락했어요. 얼마 극렬하게 공산주의 기독교는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우겨댔든지 결국 그 개성공단에 지금 큰 교회를 세웠어요. 날마다 직원들 예배드리게 합니다. 아멘.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내 인생의 목표는 전도다 그래. 내 삶은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물질을. 아멘. 여러분, 옆 사람과 손을 꽉 잡고 복 받을 짓을 합시다. 네.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하지 말고 복 받을 짓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시지.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고 엉뚱하게 만든다고 말씀. 옆 사람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가슴에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구육교회가 아버지는 참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벙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